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7광주리를 남겼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만 보면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익계산을 해보면 큰 손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흘 동안이나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3일 동안 일하지 않고 쉬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당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시절이었습니다.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죠. 3일 동안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막대한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계산을 안 한 것은 아닐 텐데 왜 3일이나 그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주님과 함께 광야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보다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주어지는데 어떤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함께 할 때 현실보다 더 큰 은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영생의 말씀을 듣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영생을 얻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생의 말씀을 하시는 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 영생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셨으니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데 이 거듭난다는 게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들으면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데 이건 현실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되었으니 이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생명의 말씀이신 분을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된다라는 거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되어 무엇이든 기도하면 받는 이런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 권세, 귀신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러분, 이 영생의 말씀을 3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이 큰 은혜가 이 현실적인 어떤 은혜보다 더 크게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영생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들은 것과 동시에 또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떡 7개로 10,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그 현장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신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자,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천국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임한다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주님과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온통 기도에 힘쓰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영생의 말씀의 능력을 현실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현실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분이 성령님인데요. 이 성령님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기 보면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신다
이렇게 약속하는데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시간 함께 할 때 이런 은혜가 준다고, 이런 은혜가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주신다. 오늘 말씀 9절을 읽어보면요,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자, 여기 보면 끝부분에 흩어 보내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3일 있다가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갔는데 이 삶의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여전히 시험과 고난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다시 돌아간 삶의 현장은 환경은 그대로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는 뭔가는 달라진 차이가 있는 그런 현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늘의 말씀, 천국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그것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는 절망이 쉬웠고 낙심하기가 쉬웠다라는 것인데 이제 하늘의 능력, 천국의 말씀을 경험한 후에는 소망과 은혜가 더 많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영생의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다가 현장에 가면 당분간은 소망과 그 다음에 능력의 마음이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또 약해지게 되죠. 그러면 약해지지 않으려면 이 영생의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건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계속 들으면 영생의 능력이 공급이 계속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을 들어야 현실도 좋아진다라는 것이고요. 말씀을 벗어나면 양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의 내용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험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는 습관 또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든 말씀을 계속 듣는 그런 삶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